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세상, 통제 불능의 세상, 필연적 세상, 이 세상에 귀신은 오늘 7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는 데가볼리오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인의 땅이에요. 한마디로 이 영역은 자신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영역, 당신의 영역이 아닌데 왜 당신은 여기 와서 나랑 무슨 상관을 갖습니까? 당신의 영역이나 잘하고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신경 끄세요. 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관하지 마.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 문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것은요. 분리입니다. 당신의 일, 나의 일로 분리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내 영역에 신경 쓰지 마. 상관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 라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가 지금은 반포대로,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죠. 예전엔 사랑의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강남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한참 커짐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죠. 고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지역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지역 단위로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알아서들이 오게 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남 사거리는요. 그 말 그대로 밤의 환락의 도시입니다. 많은 클럽이 있고 많은 어학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젊은이가 모여드는 곳, 그것이 바로 강남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새벽까지 사람들이 퍼마시고 그리고 흥청망청 놀고 몸을 흔들다가 새벽녘에 지쳐 각자의 집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 이 환락의 도시를 교회가 그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오카노 목사님의 생각이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오정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 끄세요. 치유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역이나 잘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했죠. 근데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더라.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죠.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끝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지역에서 그 귀신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것으로 교회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올바르지 않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까? 교회가 무엇인가 선행을 하고 이 땅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이 좋아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한 영혼이 온전해지고 그가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들은 경제적 손실, 이익, 타산,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쳐진 결과로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판안을 튕기면서 이거는 손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아버지로 또는 자녀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있으면 더 어떤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람을 살리든 사람이 고침을 받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희망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18절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무덤가에 거주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자신의 몸을 자해하였던 사람, 쇠사슬로 묶여도 그걸 끌었던 존재, 그런 사람, 그렇게 진짜 버림받고 더럽게 삶을 살아갔던 미래의 희망이 없었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가 있던 자리가 아닌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거주지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로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어떤 큰 일들이 행하여졌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아카겔로라는 단어입니다. 아파겔로라는 이 단어는요, 개인이 개인에게 전달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족으로 시작하여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성읍, 이곳에 복음이 그 모두에게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보다 그들은 경제적인 가치, 지표를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계산되어지는 것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더 귀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한 영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입술로 한 사람 한 사람 전할 때 분명히 이 고잔지역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께 복음을 전할 때 이 데가볼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